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서요. 마태복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설교로서 여러 편의 내용들이 또 이제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자, 먼저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사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잠깐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그 중에 이제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미련한 자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 좀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이제 등불이 다 꺼져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름을 좀 우리에게도 빌려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9절에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랑 같이 쓰기에는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을에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와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5 미련한 자들이 급히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왔던 이 5 처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를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시대의 어떤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비유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고대 시대의 결혼은 사실은 거대한 어떤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족 문화의 만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위한 어떤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어떤 결혼에 있어서 신랑의 역할은 뭐냐면 결혼을 위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 업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의 어떤 지참금은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우리가 계약과 주고받을 어떤 물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이제 신랑의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랑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지참금은 얼마나지 어떤 선물을 줄지에 대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신랑이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신랑이 왜 늦어놓고 왜 좀 기다렸던 이 처녀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신랑의 늦는 상황은 신랑이 엄청 잘못한 상황 자체가 아니라 좀 익숙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해야 될 정리들과 절차들과 이렇게 또 작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어떻게 늦는 상황들은 어떻게 신랑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한 상황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가 늦어놓고 왜 엄한 사람을 탓해 이런 상황이 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처녀들이 누구인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저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 열처녀들의 존재가 뭐지? 10명의 신부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신랑이 1명이고 신부가 10명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열처녀들이 이제 누구였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출발 앞두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어떤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여정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이 혼인 절차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쭉 인사를 돌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에 이제 다 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을 등불로서 환대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이 세레머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역할 속에서 이 10명의 처녀들의 역할,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부가 아닌 신부의 친구들이었다라고 하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기름 준비 못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등불하면 기름은 뭔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등불과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등불만 챙기고 기름은 안 챙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등불하면 기름, 당연히 맞닿는, 당연히 따라오는 맞닿는 단어였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우리들이 너희들에게까지 빌려주면 우리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등 전체가 꺼지면 이 결혼식 자체가 재앙이 된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돌아왔을 때 이 등불이 반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오히려 우리 5명이라도 일단 비추고 있을 테니까 재빨리 사서 와라라는 말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이 결혼 문화 속에서 보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약간 꼭 이해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뭘까? 시간에 대한 사용을 제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이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만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천지에 이제 좀 빠져있는 친구들이랑 또 이제 좀 대화를 하고 그들이랑 좀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요. 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던 적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교리를 조금 더 알고, 내가 이것에 또 반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어떤 그들의 사고와 잘못된 이해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면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시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약간 좀 뜨끔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신천지 어떤 종말과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다시 오실 거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분명히 끝이 있고 그럼 끝이 있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잘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날 때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하면 등불이 당연히 맞닿아오듯이 기름과 등불이 당연히 연결되듯이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행위가 당연히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름만 가지고 있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름이 있냐? 그럼 등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등불이라는 삶의 행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름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5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이런 결말을 너희들이 맞이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 25장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그 타국에 갈 때 종들을 이제 부르는 걸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명 한 명 한 명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또 이제 한 명 한 명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이것을 관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을 해주시죠. 두 번째로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이것을 잘 관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또 주인의 칭찬을 받아요. 1달란트를 그런데 받았던 사람이요,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인데요. 25장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면서 꾸짖고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거나 아니면 내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나요. 이것도 뭐 아마 익숙하신 내용일 텐데, 비유일 텐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달란트의 가치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1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이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줘놓고, 애초부터 조금 줘놓고 뭐 저렇게 하나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사실 뭐 1달란트라고 해도 이 1달란트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가요, 대략 일꾼의 어떤 20년치의 어떤 품삯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 이미 어떤 굉장히 커다란 천문학적인 액수에 가까운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의 가치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1달란트 줘놓고 째째하게 뭐 이런 이제 좀 말이 합리적으로 통하는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주인의 칭찬 포인트를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여기서 뭘 가지고 칭찬하냐면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아요. 세 번역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기서 이 신실하다라는 건 뭘까요? 꾸준하다라는 걸 말해요. 꾸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고 얼마나 좋은 결과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남겼냐, 이걸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주인의 칭찬 포인트는 얼마나 꾸준히 뭔가를 했는가를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님에게 주인님, 제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딱 가져왔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칭찬했을 거예요. 왜요? 주인의 칭찬 포인트는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는가, 꾸준하였는가, 이것이 주인의 칭찬 포인트였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또 이해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묻어놨어요. 이 묻어둠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묻어둠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 책임지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도 두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주저했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것을 시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면서 달란트 묵혀두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주인이 이 1달란트도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천문학적인 액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뭔가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관리할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아주 커다란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믿어주는 마음으로 맡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단순히 어떤 금액 또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믿어주는 그 어마어마한 신뢰의 가치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의 신실함을 보시는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도해 보라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판가름하실 거야, 나를 판단하실 거야가 아니라 나의 꾸준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를 무한으로 믿어주시고 나한테 맡겨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신뢰하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시도해보면서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좁게 말하면 뭔가 우리가 맡겨주신 재능이나 은사이기도 하겠지만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두신 모든 것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교회,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들, 또 사람들, 또 가족들, 이런 것들도 다 저의 달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맡겨두셨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손해가 적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의 신실함과 꾸준함을 보시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의 이 종말 비유들은 시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안일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비유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불이 마땅히 기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등불과 기름이 당연히 맞닿아 있는 것처럼 믿음에 마땅히 이어지는 삶의 열매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무책임하게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시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끼라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문을 직역하면 뭔가 좀 건져낸다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호하죠. 시간을 건져낸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두 개념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흘러가는 우리들의 그냥 일상적인 시간들이요. 또 다른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뭔가 섬광과 같이 영원과 맞닿는 시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일상의 순간이 맞닿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칠판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냥 일상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위에서 내리꽂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일상이 맞닿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건져내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는 하나님 이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더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 말씀 속에서 직면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또 나타내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약함을 바꿔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상징들과 가치들과 기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아볼게요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것도 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제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더 지켜보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볼게요. 이런 어떤 우리의 결단과 마음의 실천들을 하는 것들도요,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것일 수 있겠죠. 또한 내가 또 문제가 있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무책임하게 그냥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뭔가를 내가 해볼게요. 뭔가를 내가 더 시도해볼게요. 한 걸음 더 제가 더 다가가 볼게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실천해보는 그 시간들도, 그 선택하는 그 시간도, 그런 선택도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어떤 다짐들과 또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발맞추어 동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또 많이 부족했지만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4강부터는 또 마가복음의 내용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